12절에서 17절.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자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강조점은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 된 자의 마인드요, 삶의 태도가 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단순히 우리 삶에 복 주신 것에 대한 어떤 반응, 응답, 그거를 차원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성도의 삶의 태도요, 중심 마인드가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를 입은 새 사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환경, 조건, 상황이든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왜 이 아멘 이렇게 좀 하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잘 되면 해하고 조금 어려우면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엄청난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천국계의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인드 자체가 늘 우리는 믿음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택함받고 사랑받는 자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한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서 13장 10절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성품을 덧입어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성품 인격을 닮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긍휼과 자비와 진리와 생명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덧입어라, 닮아가라. 그렇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택함받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 택함받고 사랑받는 자답게 진리와 생명에 비치시며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신 사랑의 화신인 예수님을 우리는 배우고 따라가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받는 그런 백성처럼 우리 마음 자체가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 엄청난 아들도 아끼지 아니고 내 것이 피로 값주고 사신받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천국계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이런 신분의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 인격이 주님을 닮아서 성숙한 만큼 감사의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마당을 실면서 가랑님 바람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가랑님은 실면 또 날아가고 실면 또 날아가고 잘 안 실어져. 그래 실면서 에이구 왜 이렇게 자꾸 날아가 그러다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마당을 쓸 수 있다는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기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어제도 내가 마을에 어른들 모시고 속리산 이렇게 단풍 구경 시켜드리고 왔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한다는 말이 목사님은 천국 따놓은 당상이야. 왜? 자기들한테 잘해주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사람들이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남을 속이고 죽이고 그래서 욕먹고 아니면 또 지탄에 대해서 되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고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어떤 믿음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따라 전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고 주님의 성품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 감사하는 삶으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내 인격이 자꾸 변화되고 성숙하지 못하면요, 교회 문턱만 다르지 사실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욕망을 위해서 다고다고 하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예수 믿으나 믿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무엇이 인도하시는 백성이고 죽어도 천국계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10절에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까지 믿음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감사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게 살아가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간직거리가 넘쳐나게 되고 찬송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큰 성도는 삶의 자세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난대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고 내 한계성 속에서 어떤 환경 조건 상황을 바라보면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세렌 케고르가 말했듯이 우리는 늘 태생적 불안과 공허 속에서 전전긍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 약속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형편 사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보고 생각하면 지금 현실도 하나님이 다 합력해 선의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지금 내가 불만족이 있어도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평강이 없으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믿음의 관점과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보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라고 할 때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그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거둔 곡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소득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추수감사예요. 그럴 때 우리 문희수장이 기도할 때 말씀한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보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신 목적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찬송 받으시고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 또 어떤 그런 소망의 확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기업의 상속자가 됐고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여러분 박사학위 받았다고 종교 철학 박사학위 받았다고 천만에 말씀이면 전혀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지키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과 감사는 깊은 연관이 있어요. 평강이 없는 마음에 감사가 깃들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늘 그런 믿음으로 또 믿음의 관점과 사고방식으로 우리 마음을 늘 지킬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럴 때 늘 기대와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감사할 조건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으로 평강의 마음을 주장할 때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감사인데 그것이 뭐 어떤 방식이든 말로든 또 행동으로든 뭐 물질로든 뭐 봉사로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절부터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늘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면 우리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오히려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셔서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성령이 막 오늘날도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믿을 때 성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늘 조명 감동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확신해 가지고 마음을 지킴으로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환경 조건에도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기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나 인도함 받고 있다는 그런 마인드와 그런 관점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형식이나 습관, 기브앤테이크, 거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감사했으면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 다 우상 섬기는 거 똑같은 거, 송황당 섬기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은사를 지었겠냐고 하셨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은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일이 좋은 것이 않겠느냐 말씀하셨고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지만 결국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복받게 하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함께 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고 날마다 감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고 책임이고 선택이라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주고 하늘 문이 열리야 아멘이 큰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주시기 원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 주십니다. 내 마음에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 내 감사가 넘치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준비된 그릇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감사의 조건 찬송의 조건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마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 감동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목마른 사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도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마다 힘쓸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칠 때 말씀이 탁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시인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베푼 은혜와 약속을 알고 믿음과 확실히 견고히 설 때 우리는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요? 우리 내 계산, 내 생각, 내 욕망을 가지고 내 환경 가운데 늘 뭔가 만족한 것이 있어서 감사하려고 그러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된다. 그럴 때 그 믿음대로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구원의 확신과 소망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겠어요? 소망이 있겠어요? 그 평강과 소망이 없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기쁨이 소망이 있을 때 이 세상은 생각해 보세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아침 한기 같아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권세가 많고 돈이 많아도 밥 세 끼 먹다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쌓아놔도 뭉쳐지고 욕망으로 때문에
그거에 전전긍긍하며 불안 염려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것이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생명 주시고 오늘도 건강 주셨고 오늘도 먹고 자고 쉬게 하시고 그런 모든 조건들 생각하면서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천하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천국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늘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며 살면 언제 주님이 오라 부르셔도 기어 먹고 상급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요 내 욕망 채워서 감사하려면 30평짜리 아파트 주면 50평 가고 싶고 말 타면 종 두고 싶고 끝이 없는 거 인간 욕망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내가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얻게 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넘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투 크리스토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구원의 중보자 보혜사 되시며 십자가 구속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지혜요 능력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라는 것은 구원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의 마음방 가운데 충만히 채워서 그런 우리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염려 근심 다 주께 맡겨버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겐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선을 행하게 되고 또 그럴 때 더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거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피차 나누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감사의 마음대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엔카리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와야 된다. 말씀을 가득 채우므로 말미암아. 자, 어느 책에 보다니까 재미있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부부는 인꼬 부부가 있고 앙꼬 부부가 있고 앵꼬 부부가 있대요. 인꼬 부부는 뭐 말하는데 잘 아시잖아. 근데 앙꼬 부부는 뭘까요? 앙숙으로 싸우는 부부야. 그런데 그래도 앙숙으로 싸워도 거기는 바탕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앵꼬 부부는 뭐요? 사랑이 다 앵꼬가 된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무감각한 그런 상태. 그게 앵꼬 부부예요. 우리 성도도 앵꼬 부부가 더러 있더라고. 여러분, 앵꼬 부부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꼬 부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일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주인으로 모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약속의 은혜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김의 상속자인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 그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직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고 하나님 찾는 자가 만난다 그러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셔서 일단 표적과기적으로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대의그룹 최우승 의승 장로님 전에 우리 조영순 와서 간증도 몇 번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죽게 하듯 하라 그런 책을 쓰였어요. 자,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모토로 삼아서 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저 어디 서해안 어느 골짜기에서 자기를 높여주셔가지고 그렇게 회장도 되고 또 교수도 되고 무슨 또 회장도 되고 그렇게 꿈을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자기의 차를 운전하는 기사분에게도 항상 죽게 하듯 하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늘 그렇게 대했대요. 자기 기사인데 그렇게 했더니 35년째 지금도 그 기사가 자기를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응? 그때 당시에 기업이 7개인 회장님이었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다 콧대가 높아가지고 기사 알기를 흑사리 껍데기로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진짜 그분이 진짜 믿음에 바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가족에게든 직원에게든 이웃에게든 어찌 죽게 하듯 하는 죽게 하듯 그런 마음으로 왜? 주님이 다 보시니까 그런 마인드로 했더니 다 자기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니까 잘 되더라는 거예요.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이 다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시고 보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하지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보시고 하시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대한 대로 갚으신다는 걸 믿고 죽게 하듯 할 때 거기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모든 일을 하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을 마인드로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서 일하셨기 때문에 늘 그 선하심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날마다 감사의 주고 찬송의 조건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른 표적과 기적이 역사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 찬송의 조건이 넘쳐나게 되는 거지.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만날 복주 시험만 하면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뜻대로 뭘 구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님의 뜻 짓느나 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선하심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감사의 주권 찬송의 주권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고
고난 중에 감사는 그 성도의 성숙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주님 앞에가 상급받기까지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 선하신 능력을 나타내고 열매 맺고 지형터를 넓혀가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예,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90장 찬송 부르고 아니 580장